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많은 비가 내려서 메말랐던 온 땅에 촉촉히 젖게 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더 생동 있게 솟구치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또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일상이지만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오늘이 얼마나 복되고 새로운 것인지를 늘 알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작하는 이 새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수고함으로 성실함으로 채워갈 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시간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소소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먼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공고함이 우리 뒤로 물러갈 수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할 터인데 만만치 않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몸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몸을 건사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우리 몸을 흐트러지게 상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조심하고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한다라는 말 앞에 달리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바로 앞에 13절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16절은 그 앞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앞에 13절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거한다라는 말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다 다르죠. 성령,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한다라는 말은 동시에 다 똑같이 쓰면서 앞에 있는 말만 요한 사도는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한다라는 게 뭘까? 그럼 뭐 거한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거한다라는 얘기는 거주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거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메노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머무르다, 그 곁에 머무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단어가 의미 바뀌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제한다라는 걸 할 때는 뭘까요, 여러분? 교제한다. 그분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단어의 가장 큰 뜻은 그의 말씀 가운데 늘 교제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이라는 단어는 요한 사도가 벌써 이미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 왔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2장 말씀해 보시면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 사도는 이 기름 부음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면 요한일서 2장 바로 위에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거룩하신 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기름 부음하셨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거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뭘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거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5절로 가보면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15절 말씀에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거한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바로 위에서는 그런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10절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거한다는 게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장 5절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되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로써 우리가 거기 또 뭐가 나와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6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교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정리를 잘 안 하고 막 가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이 성경의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글로 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는 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걸 연결고리를 잘 잊지를 못하면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한다라는 말을 두 가지 예화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거든요. 그때 시작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유가 하시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가지가 우리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에 붙어 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근데 순서를 잘 보시면 내 안에 먼저 뭐 하라 그래요?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또 하나의 거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장면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이런 생각을 거기에 돌아가면도 뭐예요?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 참 풍족한 것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때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되겠어? 그냥 종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줘요? 하나 그를 흠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받아주는 그 장면이죠. 그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넉넉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거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한다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